양식. 저는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잘 차려놓은 음식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맛을 음미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내 맘대로 할 수만 있다면 비록 뚱뚱해진다 해도 적당량보다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먹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할 때는 조심합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재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식 맛이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지방에서나 비슷한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무척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과 같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먹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이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마음속 깊이 그것을 음미했다는 것을 그의 방식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으며 자라가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돈, 원수, 직업, 가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운동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모순된 생각입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일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시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무척 경계하십니다. 말씀도 기도와 같아서 말씀을 읽을 때 단맛을 느껴봐야 합니다. 비록 송이꿀보다 더 달게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느껴봐야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진가를 알게 될 때 가까이 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흥미가 없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등산이나 운동,
그리고 다른 취미 생활을 할 때도 흥미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힘도 덜 들고 열심히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흥미를 느낄 단계만 되면 그 말씀에서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꿀보다도 더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도 꿀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꿀이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대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맛을 느끼게 된다면 제발 성경 좀 읽지 말라고 해도 더 읽으려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아주 건강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만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는 이런 이치를 잘 알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경만 읽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세상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이 비만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을 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는 데는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운동 이외의 방법은 모두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남이 운동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몸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비만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까지 옮겨가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스스로 운동하는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는다면 그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때 절대로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섭취하는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달고 오묘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인생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